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로 40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37절로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셨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 올려드릴 꽃다발을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릴 꽃다발을 준비하셨습니까?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참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아름다운 인생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인생이다 그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만들어가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담겨진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각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 그 추구하는 인생이 다 나름대로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명예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나는 명예가 내 목숨보다도 중요하다고, 죽을지언정 나는 명예를 내려놓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무슨 소리야, 무슨 명예야, 일단 잘 살아야지, 성공해야지, 그래야 다음 일도 도모할 수 있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거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 그러면서 성공만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명예도 성공도 심지어 오래 사는 것도 아무런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인생,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시는 인생은 무엇이냐면 너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냐 이겁니다. 그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가, 이걸 가장 첫 번째로 보세요. 만약에 계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의 인생에 예수님을 어느 자리에 앉혀놓았냐, 어느 자리로 모시고 있는가. 예수님이 있는 자리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주인의 자리에 있냐, 이거 물으시는 거죠. 예수님을 최고의 자리, 내 사랑하는 자리, 나를 다스리시는 주인된 자리로 올려놓았다면, 그렇게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정함을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미가 뜻이 담겨져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인생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는 내어놓고 계세요. 우리가 이 답을요 얼마만큼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의 삶인 거예요. 구원의 삶이 얼마나 넓고 깊은가, 얼마나 믿음이 성숙하고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주인 되심을 얼마나 우리가 받아 누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요 회사에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사업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일으키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자리에 계시게 할 것인가, 이 싸움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영역만 다를 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셨어요.
재림하시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심판이에요. 이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바로 백보자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 직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오른편에 딱 앉히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른편에 세워놓으셨어요. 양의 자리라고 더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거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미워했던 그러한 자들은 왼편 쪽에 딱 세우십니다. 그렇게 세워놓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칭찬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의인들이 예수님께 대답하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37절로 3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힘들었었는데 너희들이 나를 찾아왔다.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나를 돌보아 주었다고. 그 사랑 내가 다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의인들이요,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는 주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저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랑을 받을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받으셨을 때, 그러면요,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가? 오늘 40절에 답을 주고 계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나를 사랑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대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보면요, 지극히 작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예요. 이 고아와 과부는 고아와 과부만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연약해요. 돌봐줄 사람도 없어요. 외로워요. 그 모든 사람들 통칭해서 고아와 과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기댈 곳 없고 외롭고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그런 지극히 작은 자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해요.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이 땅에서 너끈히 감당하실 그 사랑과 은혜가 마구 부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거듭난 인생,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맛보았습니다. 그렇게 복되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알지 못하고요, 외롭게 살아가요.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세상에서 가장 지극히 작은 자다. 하나님의 심정에서는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믿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장 권세 있는 것, 가장 귀한 것, 귀한 선물,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었다.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 만족하고 기뻐해라. 자,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다고 할 때 여러분 지금 무슨 대답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공감하시고 동의하십니까? 만족하시고 기뻐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 저요 렌트비 내기도 참 어려워요.
하나님 저요, 제 한 몸 추스리기도 참 힘듭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정말 어려워요. 아마 하나님 붙들고 이런저런 얘기할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실 거예요. 얘기할 게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할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찾아볼 수 없도록, 예수님 외에는요, 이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복음, 생명, 이상을 내어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어요. 그것도 우리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기꺼이 오르셨어요. 아무 죄가 없으신데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받아 누리고 있다. 가장 귀한 권세를 받아 누리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애쓰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서 그것을 우리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도록 순간순간 애를 쓰시고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셔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인생살이의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끊을 어떠한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권세를 받아 누리고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요, 가장 세상에서 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그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안에서 가장 존귀한 자녀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복된 자녀들인 것이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그러한 자녀들, 참된 안식과 참 자유,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 또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 무엇이 바른 영이고 무엇이 그릇된 영인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별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받아 누리지 못하는 자녀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지극히 작은 자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선교를 가면서 우리 교회 가족 카톡방에 그 경유지를 제가 사진을 올렸잖아요. 카타르의 도하 공항입니다. 내리자마자 사방이 번쩍번쩍거려요. 가는 곳마다 이렇게 모르는 브랜드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브랜드가 왜 이렇게 많나 했더니 그 세계가 또 따로 있더만요. 뭐 스케이스 하나가 2만 불이고 하니 뭐 말 다 했죠. 여러분, 그렇게 번쩍거리는 세상을 보다가 3시간만 가니까 완전히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완전히 다른 세상. 그런데 그곳에서 도착하니까 또 다른 세상이 있더라고요. 또 제가 간 땅은 조지아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러한 나라예요. 아마 그 지도가 있으니까 최민희 이사님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 그 지도 하나가 있을 거예요. 중앙에 보이는 것이 빨간 것이 조지아입니다. 조지아는 북쪽은 러시아예요. 남쪽은 터키와 아르메니아, 그리고 남동쪽은 아제르바이잔, 이렇게 4개의 국경을 맞대고 있고요. 왼쪽에는 흑해입니다. 조지아는요, 동방정교를 믿는 그리스 그 오소독스라고 이야기하죠. 동방정교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90% 이상 정도 돼요. 9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찾아간 사람들은요, 조지아 땅에 살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마호메트를 믿는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슬림들이에요. 그래서 그들끼리 친족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조지아 나라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요, 참 가난합니다. 더더군다나 작년부터 물가가 3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생활고가요, 아주 너무 심각해요. 일자리가 없어요. 젊은이고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닭 키우고 소 키우고 염소 몰고 양 몰고, 제가 보내드렸죠. 그 양 막 떼다는 거 보셨죠? 목자가 젊은 사람입니다. 20살밖에 안 돼요.
그나마 학력이 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터키를 간다든지 러시아를 간다든지 폴란드를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급여를 받으면서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가요. 학력이 있어도. 그리고서 몇 달 동안 생이별하는 거죠. 돈 벌고 돌아와서 가족 부양하고 또 나가고. 그러한 삶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것도 좀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도시에는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약 1시간 정도. 근데 1시간 정도면 달려갈 길인데 도로 상황이 전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2-3시간 달려가야 되고.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면 가면요, 산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흐르는 시냇물이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은 참으로 소박합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은 그 땅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만난 분이 70세 할아버지신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땅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그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희들이 가니까 구경들을 나오시더라고요. 참 순박해요. 우리나라 1970년대 그런 때를 이렇게 보는 듯합니다. 정말 그거보다도 좀 더 할까요? 그리고 여자는요 16살이면 결혼합니다. 16살부터 이제 아기를 갖기 시작해요. 남자들은 22살입니다. 22살 넘으면 딸을 안 줘요. 나이 들었다고. 그리고 결혼할 상대인데 여자들은 결혼할 상대인 남자를 못 보고 결혼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맺어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야 돼요. 오래전에 한국도 그랬지 않습니까? 며느리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6살에 시집 가서 그때부터 아이들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20살인데 아이가 넷이에요. 뭐 이렇게 더 일찍 결혼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기본입니다.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모셔요. 그리고 거긴 친족 공동체예요. 뭐 시동생이든지 그렇게 해서 다 아이들은 4-5씩 있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밥하고 빨래하고 들에 나가서 일하고 이 생활이 반복됩니다. 정식 결혼이나 혼인신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살다가 나 이제 내가 좋아하는 여자 따로 생겼다고 나가 그러면 아이들 데리고 친정집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권리 주장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집을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이 참 다양합니다. 이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먹먹했어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참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육신의 도움을 주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생활을 바꿔주기를 원하신다기보다는 어느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거 원하세요. 어떤 순간에도 이 모든 어려움의 시간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가 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길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 인도하신다. 이것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심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분들 심령 가운데 넣어주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한 번도 70평생 60평생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요 사람을 물질로 도와주는 거 참으로 기뻐요. 그 자리에서 물질을 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도움이 되겠죠. 삶에 조금 펴지는 그러한 모습도 보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선으로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세상살이에 치중하기보다는 정말 그 영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안에서 내면의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시작하는 예수의 이름을 먼저 전해주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기보다는요 그러한 마음은 계속해서 있었어요. 참 희한한 경험이었는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예배부터 시작합니다. 큐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나가게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요.
그리고 나서 나갑니다. 저녁 때 모여서 같이 예배드립니다. 말씀 나눕니다. 은혜 나눕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냥 두드립니다. 그냥 방문하는 거예요. 이슬람권은 환대문화입니다. 무조건 차에 올라? 차 한잔 할까요? 뚜알레를 올라? 화장실 좀 쓸 수 있을까요? 이거예요. 그 두 마디 알아가지고 외워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면 차 한잔 마시라고. 빵 내와요. 홍차 내와요. 살림 어려워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선행을 통해서 천국을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환대합니다. 없는 집에도 초콜릿 내와요. 물론 퀄리티는 좀 떨어집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나옵니다. 일단은 먹어야 돼요. 일단은 먹어야 돼요. 전에 1시간 전에 복음 전도하면서 먹었어도 그 자리에 가면 또 먹어요. 내주는 대로 먹습니다. 맛있다고 닭을 나르듯 막 그러면 좋아하세요. 그렇게 마음을 열고 그래야만 이제 친척이 몇 명이냐, 몇 살이냐, 거기부터 이제 물꼬를 트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들 심령 가운데 영이 임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부어주기에 힘썼고 우리는 거기에 모든 힘을 기울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번 선교에서 가장 그 감명 깊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요, 작년에 갔던 분들이 올해 또 다시 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작년에 방문했던 곳을 다시 한번 방문하기를 원했어요. 그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나라 언어로 음역했어요. 음역이요. 그냥 한국말로 썼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떠듬떠듬 읽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 말 아제르바이잔 그 언어를 모르잖아요. 조금 배웠어요. 알파벳도 배우고 하지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음역한 것을 가지고 짧은 언어로 그냥 준비해가지고 가서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마지막까지 쭉 읽은 다음에 재밌는 건 이분들이 발음 틀렸다고 교정까지 해줘요. 아이들도 교정해줘요. 자꾸만. 그리고 어쨌든 더 좋은 거예요. 교정해주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가면 마지막에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합니까? 영접하겠대요. 영접하겠대요. 근데 이분들이 작년에 와서 영접을 했다고 하는데 마음에 의심이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플루언트한 그런 언어로도 복음 전한 것이 아닌데 믿겠다고 하고 예수님 붙잡겠다고 하고 하는데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다시 재방문을 원하는 거예요. 그 팀에 하나 선교사님께서 저를 이틀 동안 끼워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기억 더듬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 산길을. 차가 못 올라가요. 그러면 놔두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하나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두 분이 계셨는데 더듬으면서 올라가면서 저쪽에 그 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전율이 오나 봐요. 저기 맞아, 저기 맞아, 저기 맞아. 그러면서 이제 가까이 가니까 저 멀리서 우리를 먼저 그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분들이요. 막 손을 흔들고 애들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애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알아보더라고요. 들어가니까 이분들은, 저는 이제 낯선 사람이잖아요. 이분들하고 껴안고 반갑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껴안고 나서 자리에 앉자마자 뭘 물어봤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나의 구원자십니다. 대답해요. 지난 1년 동안 놓고 간 성경책이 있는데 읽으셨어요? 내 아이들에게도 읽혀줬어요. 그 얘기합니다. 이분들이요, 앉아서 하염없이 울어요.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언어로 못 알아듣는 발음도 완전 브로큰이죠.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 10년 가운데. 이분들은 그걸 확인한 거예요. 그 기쁨이 더할 나위 없는 거예요. 날아갈 듯 하대요. 난리 났어요. 비비고 볼 비비고 껴안고. 그 가정에 38년, 39년째죠. 작년이 38년이었으니까 태어나자마자 걷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시동생이 있어요. 들어가서 뜨겁게 한국말로 기도했어요. 상관없대요. 기도받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한국 분들은 통성기도 하잖아요. 통성기도 한번 합대하면 또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스려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될 텐데,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짧은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어눌한 발음 가지고 그 발걸음으로 걸어가서 그렇게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발걸음,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기뻐하시는 예물로 다 받으셨구나,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아 누리게 하시는 특권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는 자들은 어떠합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분들의 특징이요, 너무 고마울 때는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계속 그 고맙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척사울, 사울, 척사울, very, thank you very much예요. 예,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땡큐입니다. 척이라고 하는 것은 very. 사울.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그 먼 거리를 찾아와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외면하고 또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 찾아가서 그 먼 거리를 산 넘고 물 건너서 찾아가 주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분들한테는 너무 고마운가 봐요. 떠나면서 뒤로 하면서 손을 흔드는데, 우리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 흔드는 것을 놓치지 않아요. 그치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냥 뛰어와서 끝까지 같이 있고요. 이분들이 받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먼 곳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주더니 내가 무엇이기에 다시 찾아와서 나를 이렇게 환대해 줄까, 사랑을 전해 줄까, 그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는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연약한 자녀에게 물 하나 떠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으신다, 하나님의 심정은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어요. 제가 여러분 생각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알제리요? 몰라도 돼. 아제리요? 몰라도 돼요. 여러분, 한글 읽으시잖아요. 한글 읽으면 돼요. 끝까지. 유창한 언어 아니에요. 탁월한 전도법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 사랑하셔서 나 건져내 주셨다. 삶의 형편들이요, 참 처량해요. 어렵습니다. 그 중에 만나는 남자들은 보통 일하러 나갔고요, 돈 벌러 나갔고요, 또 여인들과 그래서 꼭 자매님들을 같이 동참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여자들이기 때문에 남자들끼리 못 들어가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면요, 참 어려워요. 얘기를 같이 동행하시는 현지인이 있습니다. 물론 영어는 짧아요. 그러나 뜨문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훈련이 됐기 때문에 뜨겁게 우리가 다 전하고 나면 그분들이 또 뜨겁게 전합니다. 이번에 아주 하나님께서 환상적인 그런 팀워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전할 때 거기에 있는 형편을 듣게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가는 곳마다 간증을 했어요. 자매님, 저 참 어렵게 살았어요. 저도 자매님만큼 참 어려운 시기를 참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인생 맡겨도 돼요. 그 예수님 영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한번 걸어가 보세요.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제가 체험했어요. 뜨거운 마음,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힘들었던 것, 힘든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공감하시죠. 끝나고 나서 기도해 달래요. 한국말로 뜨겁게 기도해 주죠. 한국말을 그분들이 알아듣겠습니까?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죠.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 내가 알아서 그 예수 사랑 전하는 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 사랑 눈으로 보고 맛보아할 수 있는 그 길로. 복음 전하는 자들의 특권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팍팍한 이 삶의 터전을 잠시 떠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심정 넣어주시고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현지 같이 갔던 팀들이 자꾸만요 마음에 뭉클뭉클함이 순간순간 일어나요. 참 신기했어요.
하나님이 많이 그 민족을 슬퍼하신다. 물론 슬퍼하신다라고 하는 건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시더라고요. 그 맞다고. 뭉클뭉클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교팀에게 주셨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교지의 문을 여는 것은 그분들을 위한 것인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세상에 올가매짐을 당한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이 사랑이 우리가 받아 누리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풍성하게 올려드리기 원하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 이 마음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차례예요. 생각 많이 났어요. 함께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영어가 유창하지 않아도 돼. 아제리 말이 유창하지 않아도 돼. 한글로만 사랑한다고, 예수님 믿으라고. 선교지에 가보면 마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양과 염소의 자리, 오른편 왼편의 자리가 그대로 나눠지듯이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선교지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올인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100% 문전박대예요. 많이 당했어요. 문 안 열어줘요. 잘 사는 집들의 공통점이었어요. 도시에서는 거의 예수님의 복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은요, 우리를 환대해 줬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들 심령 가운데 평안함이 있다, 얼굴이 활짝 이렇게 펴지는 것을 우리는 맛보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게 되면 저는 꼭 그곳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안아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성도님들과 함께. 그냥 찾아와 주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감사하는 그들의 순박한 심정이 아직까지도 제 마음 가운데 깊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로 살아간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 자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게 하는 그 심령을 담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육신의 삶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십니다. 영적인 아버지시죠. 그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 땅 위에 가장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고, 그 은혜를 누구나에게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하나님께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꽃다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기쁨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가장 최고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먼저 만나게 해주신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과 믿음의 공동체들과 함께 편안하게 기쁨으로 나누시고, 이것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나라에서 그 사랑을 정말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꽃다발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권세를 받아 누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받고 있는데, 나는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주변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무엇인지, 생명을 유통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만족해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버지 받아 누리면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 위에 성자 하나님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영생을 얼마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만한 삶의 길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을 더불어 선물로 주심으로 내 자녀라고 하는 인치심을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을 뜨거운 사랑 받아 누리고 누려서 더욱더 전하고 풍성한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